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장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입술로만 헛되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지적, 경고를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기독교를 종교의 카테고리에 놓는 것을 조금은 불편해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관에서 좀 살펴보면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행위가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예배. 그죠? 어느 종교나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의 틀과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배가 뭘까요? 물론 오늘 제가 지금 예배학을 강의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예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 진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혹은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제임스 패커 니젠트 교수님이시죠.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예배를 좀 정의했어요. 뭐냐면 예배는 독솔로지 곧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다. 굉장히 간단 명료한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과 경의를 표하는 것을 우리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조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을 내놓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순간이 예배다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의식,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그 모든 것이라 하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종합해서 좀 이해해 보면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모든 방식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바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방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삶이다라고도 우리가 좀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개념을 해서 설명을 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공예배, 삶의 예배로서도 계속 이제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늘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사화복,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하게 어떤 의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회복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을 원하지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결정된다고요? 성경은 예배에서 결정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성공의 예배가 뭘까? 실패하는 예배가 뭘까? 그 기준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둘의 예배를, 제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믿는 대상이 중심입니다. 이 대상이 기뻐할까, 무엇을 원하실까를 초점을 두고 드려지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시작했던 모든 예배가 바로 가인이 드렸던 예배고, 그런 예배는 실패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시작했던 예배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의미와 책임,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만족감에 초점을 맞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실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한 어떤 행위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우리의 모든 삶의 마음과 삶의 표현이 바로 예배의 승패에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과 관계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은 순전하고 거짓 없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순종과 삶의 영역에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무엇입니까? 성령 임재 안에서 영을 깨어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진심 어린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이고, 그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맥락과 이 관점에서 오늘 마가복음 7장을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어떤 손을 씻고 씻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핵심의 이사야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즉 바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이 문제, 즉 손을 씻고 안 씻고에 대해 보여지는 이 문제를 넘어 그 내면 가운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설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또한 복음서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한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준비하셨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조금 더 이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저는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강조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요? 사랑하라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래요. 더 이상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될까요?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가정과 지체와 이 땅에 여전히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역에서 이 메시지를 늘 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의미 없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그냥 의미 없이 디베이트 하시거나 어떤 갈등과 가르침의 그 모든 영역에서 늘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 쉐마의 말씀, 또한 레위기 말씀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살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자, 6장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 뭐예요? 그냥 배고픈 우리들, 목자 없는 양들을 먹이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단순하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 생명을 건네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기적을 통해서도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갈등, 여러분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과 디베이트하는 건요. 주님 굉장히 엄하시거든요. 심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엄하세요. 때로는 입도 굉장히 거치십니다. 그러면 이건 대체 무슨 의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고도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던 디베이트하셨던 주요 요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들 다 외식하는 자들이야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도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정죄와 판단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겉으로는 손 씻는 문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메시지가 오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마도 이제 갈릴리라는 곳을까지 왔다라고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겠죠. 사렌드린 공회, 즉 이제 본부에서 온 겁니다. 왜 본부에서 왔을까요?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니까 이 소문이 이제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다 퍼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러다가 우리 유대교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가르침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달라요. 권위 있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점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점점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가 균열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과 불안감이 쌓여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채잡기 위하여, 고소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채잡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옳다코니, 딱 걸렸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켜? 그 제자들은 거의 엉망이구나. 네, 보세요. 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채잡기보다는 늘 그 제자들을 채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채잡으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찾는 이 재성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요.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 전뿐만이 아니라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습니다. 그죠? 특히 이게 코비드 기간 동안에 이게 완전히 생활화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씻는 이유가 뭐예요? 혹은 이제 자녀들에게 손 씻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저희 아들에게 늘 씻으라고 말해요. 왜냐면 지나갈 때마다 개미랑 콩벌레를 그렇게 잡아요. 그거 잡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 비록 별일은 없겠지만라고 하는 어떤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손이 엄청난 병균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건강을 위해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손 씻는 것을 어떤 위생의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물구덩이에서 늘 손을 씻었습니다. 정결에 대한 겁니다. 정결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가짐이 정결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봤더니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렇게 손을 씻는데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미러링 효과고 모델링 효과입니다. 그런 거죠. 목사님은 이래야 돼. 교회 리더십들은 이래야 돼. 저건 본받을 만하다. 따라갈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요소들. 근데 그것이 법으로 지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와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 삼아 서로 지키는지 아닌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율성을
규율로 만드는 순간 본질적 의미는 늘 훼손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희가 길 가다가 조금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자율성 선택이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고 비난과 정죄를 받을 만한가?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율적 선택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 가시겠지만 저기 트래픽 인터섹터에서 여러분 동전 주지 말라고 하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나 통로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무덤 툭 떼고 도와주고 하는 건 자율적 선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법으로 규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다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서워서 자율적으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그 꼴이 된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요 건강과 위생의 차원에서 손을 씻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그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을 규율로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미시바에 넣고 정경에 넣고 규례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과 의무로 딱 못을 박아버리고 그것이 신앙의 기준과 잣대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지지 않는 것은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어떤 명확한 기준으로서 정죄와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을 씻는 것 그 자체, 제사장이 손을 씻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겁니다. 정결하게 옷을 매듭 짓고 마음 자세를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종교 예식의 본질이 형식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고 본질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손만 잘 씻은 게 아니에요. 그죠? 녹그릇, 그죠? 뭐 그릇부터 시작해서 주발 여러 가지들을 막 깨끗이 씻습니다. 심지어요 손을 씻을 때 물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담으면요 이 더러운 것이 이 물도 같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더러운 곳에 씻는다라고 생각해서 흐르는 물에 씻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흐르는 물을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 물을 흘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발들을 늘 들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구는 손을 씻어야 되고 이런 일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손을 씻는 그 의미를 통해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마음의 중심과 내면을 깨끗해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의도로서 주셨는데 이들은 그 마음은 전혀 모르고 행위와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왜 본질의 의미를 벗어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자, 이 원인을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문제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본성이 있어요. 자, 이것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본대요. 저 사람 겉모습 혹은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저 사람 보니까 차 보니까 좀 사는구나. 집은 자가래. 할렐루야. 안 그래야지라고 하면서도 한번 정보가 들어오면 이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야, 그 아들이 어디서 일한대. 어머 자녀 교육 잘 시켰다. 뭔가 A는 B다라는 공식들이 내 안에 계속 새겨져 있죠. 그럼 어느 순간 복 받았네. 그래, 정말 저건 다 복이지 하나님의 은혜야. 그죠? 공식들이 있죠. 보여지는 것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요 우리는 외식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그것을 의도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때론 그럽니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섭섭이가 역사하는 모든 근원은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내 마음이 두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조항을 지키기는 쉬운데요, 마음의 동기를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해지 마가 굉장히 클리어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만족감을 줘요. 특히 애들은요, 우리 아들이 늘 와요. 그러면 자기 뭐 했대요. 손가락에 그 복숭아 물 든 거 보고 씩 보여줘요. 제가 볼 때까지 계속 아빠 나봐, 아빠 나봐, 아빠 나봐 계속 그래요. 그래서 뭐야 시끄러워서 딱 봤더니 씩 이래요.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클리어하지 않으면요 집요하게 물어요. 왜? 왜 그랬어? 왜 나갔어? 이유가 뭐야? 원인이 뭐야? 속이 풀릴 때까지. 왜요? 뭐가 하고 안 하고가 딱 떨어져야지만 뭔가 내 만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동기는요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심으로 경외하라, 용서하라. 이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거.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수많은 파도 속에서 이 마음을 잡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쉬운 선택, 뭔가 딱 끊어지는 것, 어떤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고 내 만족이 일어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를 외식적으로, 외향적으로, 형식주의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종교는 통제와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너무 쉬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해석권, 성전 운영권, 또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기준을 제시해야죠. 너 이거 행하고 행하지 않고. 점점점 율법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그들과 내가 얼마나 차이 나는 것을 일부러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통제하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내가 의로워 라고 하는 기준으로서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를 통해서 통제와 권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쉽게 적용돼요. 내가 너보다 더 기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더 말씀 많이 알아, 너무 내 말 들어야 돼. 일종의 신앙적 가스라이팅이 익숙해져 있어요. 배려와 존중을 넘어서 우리가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기 의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랑하고 싶어하는 교만.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주식했더니 돈이 2배가 됐어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 할렐루야. 우린 진짜 자랑하고 싶어해요. 자랑 굳이 안 해도 은근슬쩍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그 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충만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두면 우리는 형식적이고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죠? 죄와 마주하는 거, 내 수치를 마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는요 죄책감을 무디게 만들고 은혜의 필요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다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시잖아, 괜찮아. 물론 우리가 이 말도 들어야 돼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런 5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예수님께서 두 키워드로 정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세요. 자, 보세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마치 예수님께서요 기다렸다는 듯이 야야야야, 자, 너 딱 걸렸다. 야,
야, 너희들의 지금 행동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얘기했어. 야, 너희들은 입술은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하지, 너희들 다 외식이야, 다 거짓이야. 여기서 말하는 경배한다라는 의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의 상태, 즉 참된 예배를 의미해요. 그런데 너희가 헛되이 경배한다고요. 헛되이는 뭡니까?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 효력이 없다. 즉 하나님께서 너의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위선자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메시지 바이블, 저기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바이블에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이 사기꾼들아 이라고 번역해요. 사기꾼들아.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피드백을 들어요. 목사님, 말씀을 너무 세게 하세요. 예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어떤 누군가 대화할 때 성경 구절을 딱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더 이상 이 사람 나랑 말하고 싶지 않구나. 그런 감정 안 드세요? 내가 그 말씀 몰라서가 아닌데 굳이 그 말씀을 왜 그 말씀은요 대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부부싸움에서 말씀 제가 인용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그 큰일 날 일을 예수님은 아주 잘하십니다. 이사야 말씀 딱 대세요. 야, 일로 와, 이거 봐요. 이런 사기꾼들아.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열을 안 내는 거, 이게 비정상이 열을 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기꾼들아, 너희 거짓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들을 안 사랑하시나요? 창조주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늘 이 관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방식이 뭐예요? 용납입니까? 용납도 중요하죠.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본질은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지만 그 사랑의 가치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시는 겁니다. 외식이 뭐예요? 거짓을 꾸미는 자예요. 너희들 가짜다, 위선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적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목회자도 성도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 우리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규칙에 안주하고 어떤 행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 마음의 동기는 다 떠나갖고 여전히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그 권력을 원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회개하기를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끔씩 하나님 은혜 받으면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눈물 좀 흘리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양만 남아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메시지대로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승패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오늘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주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다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께서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데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반드시 예배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자, 아주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처음에 손 씻는 것에 대한 이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슈, 이사야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연결지어요.
그 다음에 고르반을 이야기합니다. 다 주제가 제각각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이거 다 안주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의 대표격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배적 삶의 그 비밀들이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이 깨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됐던 예배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계명과 율법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시작했던 모든 신앙으로부터 이루어진 결과와 변질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에 대한 예시가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가 무력화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예배의 삶을 꾸준하게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훈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력화된다고요. 무력화. 그 예로 오늘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이에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라는 거예요. 고르반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헌신과 순결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르반 제도를 남용했어요. 어떤 식으로 남용했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부모를 돕기 위해 쓸 돈과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야 이거 우리 부모님에게 좀 드리긴 좀 거시기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어떤 땅을 유업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업받았을 때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그 재산을 어떻게 보면 사용함으로써 또 부모를 공경하는 데 써야 되겠죠. 근데 아까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쓰냐, 아야 이번에 우리 좀 어디 좀 놀러 가야 되는데 좀 그 비용 좀 대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표현하면, 아버지 제가 정말 그러고 싶은데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행 갈 돈이 좀 없어요. 좀 아버지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 뭐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실상은요 자신을 위하여 묶어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가 쓰려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 이면에는 돈. 그 돈이 원수죠 아주. 근데 13절 말씀이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정통, 즉 내 중심적 신앙이 시작되면 결국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자꾸 뭔가 병들고 이게 저주가 개념이 아니에요. 저주의 본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 않는다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근데 이 같은 일이 많이 행해진대요. 이 같은 일이요. 그러면 오늘날 이 같은 일이 적게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막 정죄하고 후벼파고 너 지옥 가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다시 점검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종교적인 포장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고르망 같은 신앙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금했고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머지들은 좀 이 정도는 좀 면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 이 정도는 조금 이제 리스펙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내 중심적인 신앙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것이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나 중심 신앙, 나만 생각하는 신앙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껍데기만 남고요, 이 껍데기는 정죄와 판단만 남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상상수훈에 형제 속에 티는 보지 못하고 눈 속에 티만 보고 우리의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지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도찐개찐이에요. 목회자나 성도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외적 정결이 아니라 내적 정결.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본질로 돌이켜야 돼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외적인 의례, 어떤 거룩한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정결의 본질적 의미,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그래서 정결은 어떻게 보면 수단입니다. 손 씻는 건 수단이에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지켜 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본질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손을 씻고 있는가? 마음을 씻고 있는가? 나는 형식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세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예배의 성공을 지금 바라보고 성공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갈망하세요? 정말로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을요. 예배에 대한 정의,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이 모든 정의들을 제가 보니까 결국요, 우리가 참 오해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주체가 돼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앞서 전제하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가 대체 뭐라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살아갔던 존재예요. 죄의 수렁 속에서 지옥 그 수월 근처에서 허덕이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대체 뭐라고요? 우린 자격이 없던 존재예요. 우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외인이고 버려진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들으십니까? 대체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의 피 공로 없이는 우리는 예배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은요, 주님의 핏값이 없이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의 핏값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모양만 남는 거예요.
내 의만, 내 만족감만 남는 거예요. 야, 오늘 예배 찬양 기가 막힌다. 야, 말씀 기가 막힌다. 내 만족만 남아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다 외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본질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가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의와 생명과 관계가 우리 것이 되온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결법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정결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다 깨지니까, 구원의 감격을 다 상실해 가니까, 첫 마음을 다 상실해 가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외형만 남고 형식만 남고 봉사만 남고 내 의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주님의 그의 육체다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길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여신 길이에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되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51장 17절이죠. 하나님은 구하시는 데서 뭐예요? 상하고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말이 아니라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르반 신앙, 헛된 예배를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고 예배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나아갑니다.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모든 헛된 예배들이 깨어지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움이, 이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승패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예배를 드리면 삶의 예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